날씨가 여전히 무덥습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 관리 잘 하셔서 더욱더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한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은 오직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용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하셨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감동케 하셔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은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선물은 주는 사람이 대가 없이 기쁜 마음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 선물이 예수님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구원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고 또 아는 만큼, 깨닫는 만큼 우리가 그 은혜대로 행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생명과 맞바꾼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로 우리는 만족하고 그것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구원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사, 달란트, 매 순간마다의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 간구하는 것까지도 은혜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어찌할 바 몰라 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럴 때를 한 번쯤 겪어보지 않습니까? 전혀 계획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뜻밖의 도움을 받거나 생각지도 못한 선물과 칭찬을 받을 때 우리는 순간 입에서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감사는 인사성 멘트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고마움입니다. 그래서 그 고마운 마음을 담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면 좋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살아가는데 무슨 욕심을 더 부리고 집착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대갚아 주겠다고 이를 갈면서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이것이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천국을 경험하는 삶, 그것은 아름다운 삶입니다. 지금처럼 카드로 버스비를 내는 시대가 아닌 현금으로 내릴 때 내던 그 옛날에 어떤 여대생이 맑던 하늘에 갑자기 비가 내려서 버스를 타게 됐는데 도착지에 이르렀을 때쯤에 지갑을 보니 돈이 없더랍니다. 전날 돈을 다 쓰고 채워 넣는 걸 깜빡했던 것입니다. 열심히 주머니를 뒤져도 동전 하나 안 나오고 안절부절하는 사이에 내릴 정류장은 이미 2 정거장을 지났습니다. 며칠 전 버스비가 없어 버스를 내리던 아가씨가 운전수에게 심하게 망신을 당하던 일을 목격했었던지라 이 난처한 상황에 머리는 백지장이 되어 극도의 불안감이 몰아쳤다고 합니다. 그때 가만히 자신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사람이 있어서 멍한 눈으로 쳐다보니 어느 노신사가 살며시 웃으며 손에 버스비 600원을 손에 쥐어주더랍니다. 이미 내릴 곳이 지나쳤지요? 그렇게 묻자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오래전 나도 학생처럼 버스비가 없어서 발을 구르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시장 바구니를 든 아주머니 한 분이 저에게 버스비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 돈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그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느낄 때 이 돈을 드리세요. 그게 제게 갚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웃으며 이 돈은 이자가 비싸요 하셨지요. 그 일이 있은 지 15년이 지났지만 난 그때 그 아주머니의 목소리와 웃음을 세상살이 중에서 때때로 듣는답니다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 이 여대생은 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에 내려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살았지만 그때 그분이 하신 이야기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그냥 잊고 살다가
그때처럼 갑자기 비가 내려서 비를 피하기에 어느 가게 현관으로 뛰어들었다가 우산대에 나란히 놓인 새 우산 10개와 그 위에 씌어진 글을 보고 부끄러움과 함께 나는 너무나 소중한 것을 잊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글귀는 이 우산을 빌려가시고 사용하신 후 언제든 돌려주십시오 였습니다. 저는 이 예화를 읽고 옛날 차가 없어 버스나 기차를 타고 다니던 때에 정류장이나 역에서 어떤 분이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서슴없이 돈을 빌려줬던 몇 번의 기억이 났습니다. 많진 않았습니다. 몇백 원부터 몇천 원, 얼마 되진 않지만 그들도 그것을 받는 순간에는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생겼을 것입니다. 아쉬운 것이 있다면 이 예화의 노신사처럼 비슷한 처지의 다른 누군가를 도우세요. 그것이 갚는 겁니다. 라는 말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랬다면 아름다운 마음이 좀 더 그 사람과 또 저에게 오래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받은 은혜와 감사를 오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해준 것은 오래 기억합니다. 그래서 간혹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내가 그때 그렇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냐? 여러분, 은혜는 은혜로 끝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교회를 출석하고 헌금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교회 예배 참석하고 헌금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이득을 보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큰 은혜를 알기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다만 노신사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려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그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느낄 때 도움을 주라. 누군가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느꼈을 때 그를 구원하라. 누군가 사랑이 필요하거나 용서 또는 위로가 필요한 자라고 느꼈을 때 그를 사랑해 주거나 용서하거나 위로해 줘라. 이것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 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처럼 너도 가서 자비를 베풀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받은 은혜대로 세상에 나가서 은혜를 베풀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의 끝부분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마가복음 10장 25절 이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네게 어떻게 읽느냐라고 되물으셨습니다. 그때 이 율법교사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을 보면 이 율법교사는 율법의 근본 정신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깨뜨려 보고 있었던 율법교사에게 내 대답이 옳도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살 것이라는 이 말씀은 네가 바라고 원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알았으면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됩니까? 머리는 알지만 몸이 안 움직입니다. 왜 몸이 안 움직입니까? 마음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 속에서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죠.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같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깨달은 말씀이 가져다 주는 영적인 감동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 깨달은 감동 속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나는 진리를 깨달았다. 나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다 라고 거기에 만족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하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아무리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하여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행함도 우리 주변으로만 선을 그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이 율법 교사도 우리와 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머리로는 알았고 나름 자신의 주변에 선행을 베풀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웃과 일치하는 그런 이웃에게 자신이 완벽하게 선행을 했다라고 여기고 확인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믿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이웃을 도우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행함의 믿음도 우리는 우리가 정한 우리가 선을 그어놓은 이웃에 한정하여 그들만 이웃이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나에게 편리한 사람, 내가 편안한 사람, 내가 잘 보일 필요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외에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는 야고보 사도가 말씀한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차별이나 구분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의 은혜를 똑같이 베푸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는 율법 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비유로 대답을 하셨는데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 이야기는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이어주는 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약 750m 정도 되는 산 정상 부분에 있는 성곽 도시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리고는 요단강 옆에 있었던 오아시스 도시로 해발 고도가 마이너스 250m 정도 되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그 고도가 1km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거리는 약 30km 정도 되었습니다. 이 길은 좁고 돌이 많았으며 급경사와 완경사가 반복되는 아주 꾸불꾸불한 험한 내리막길이었습니다.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강도질하기 아주 좋은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길은 아주 중요한 길이어서 상인들은 물론 성지 순례자들이 꼭 가야만 했던 길이었습니다. 이 길에서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가지고 있던 것들과 옷까지 다 빼앗기고 심한 폭행을 당해서 거의 죽기 직전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유대 강야 지역은 일교차가 아주 심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다음 날까지 살아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때 마침 제사장이 지나가고 또 그 다음에는 레인이 지나갔지만 이 두 사람은 이 강도당한 이 피해자를 못 본 채 그를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성전 제사 업무를 담당했고 레위인은 성전의 제반 사무와 일들을 맡아서 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일가를 마치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강도 만난 사람이 이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것입니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강도 만나 죽게 된 자를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그 사람을 피하여 지나갔을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 때문에 몸과 마음이 지치고 피곤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아직 강도가 그 주변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무서워서 빨리 그곳을 피하여 도망간 것일까요? 아니면 성전을 섬기는데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기 때문이라는 변명을 하고 싶은 걸까요?
그러기에는 성전을 나와 마을로 가는 길이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든 관계없이 이 비유의 말씀은 그것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을 준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은 자기 가족이나 동족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사람들입니다. 동족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유대인, 어려움에 처한 동족을 돕지 않았던 이 행동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람으로도 여기지 않고 마치 개나 돼지처럼 취급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주었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사마리아인은 원래는 같은 유대인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수르에 정복당하고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혼혈민족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피해를 입은 불쌍한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은 동족이면서도 혼혈민족이 된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불경건한 죄인들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마치 개나 돼지처럼 천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도 만난 유대인이 다 죽어가며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같은 유대인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동족을 못 본 척하며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천하게 여기며 상종하지도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합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소독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인사불성인 그 사람을 짐승에 태워 주막까지 데려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밤새 간호하며 돌봐 주었습니다.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 즉 이틀분 노동자의 임금에 해당하는 큰 돈을 주면서 내 대신에 좀 돌봐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장사를 마치고 돌아올 때 갚아줄 것이니 돈이 더 들더라도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율법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문 3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에게 다른 유대인은 자신들이 선을 그어놓은 범위 안에 있는 이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에게 전혀 이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이웃에게 선을 행사하지 않은 것도 충격인데 자신들에게 이웃이 아니라고 하는 그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선을 행한 것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은 오히려 참 믿음을 보여주었고 주님께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비유로 더 충격이 된 것은 예수님이 누가 율법 교사의 이웃이냐고 묻지 않으시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선을 그어놓은 기준으로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함부로 판단했던 이웃이, 내가 멀리했던 이웃이 나를 이웃으로 정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웃이 하나님 보시기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선을 베풀지 않았던 이웃이 오히려 하나님 보실 때는 이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율법교사처럼 은혜를 올바르게 사용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그 은혜를 베풀었지만 어디까지나 기준은 나였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사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행하여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은혜의 삶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삶입니다. 은혜를 나누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그러한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은혜를 베풀며 사는 것이 마땅한 삶입니다. 은혜를 베풀며 이 땅의 천국을 맛보게 하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이웃을 누구에게 베풀었습니까? 이웃에게 베풀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이웃이 내가 기준으로 정한 이웃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이웃입니까?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온전한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그 진리를 알게 하셔서 온전히 이웃을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고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